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서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라합을 만들었는데 그 라합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좋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리고 저는 설교 마지막 쯤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에 대한 성경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고 좋았지만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만큼은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 친구들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혹시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지 아는 친구 있어요? 글자 믿음.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까요, 그러면? 죽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 성경 읽기 하는 친구 누구 있죠? 기아, 하진이, 또 새별이,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 대부분 이제 안 읽죠? 집에서. 성경 안 읽고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요? 주변에서? 안 하죠. 여러분들 친구들 만났을 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 안 하죠. 말한 적 있어요. 말한 적 있어요? 지금 잘했어. 결국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복음에 대해 듣는 건 이 설교 시간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에.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집에 가서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건 이 시간밖에 없어요. 설교 시간. 그래서 설교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밖에 없어요. 딱 20분. 저렇게 기아처럼 까불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 아니면 복음 언제 들어요? 못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 언제 들어요? 성경도 아니면. 학교에서. 좀 진지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친구 만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듣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냐면 복음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기도 하고 또한 거듭난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마련돼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물론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고 또 건강하고 또 뭐 여러분들의 재능을 살리고 이 모든 것 다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 그것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전혀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남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 역시도 계속 매일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3일 동안 한 자리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가만히 1시간 동안 앉아있으라고 해도 힘들죠? 가능해요?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 그럼 하루 동안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면 하루 동안 힘들죠? 이렇게 하면 돼. 밥 먹으면서 게임하면서 있으면. 그래서 엉덩이가 꿈틀꿈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움직이고 싶어서. 근데 3일 동안 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백성들은 주변을 둘러봤겠죠. 주변을 둘러보면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머릿속에 의문이 들죠. 아니 요단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도대체 저 가나안 땅 어떻게 가려고 그러지? 배 안 만드나? 다리 안 만드나?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5절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 백성들이 출렁입니다. 무슨 기이한 일이 뭐지? 새가 홍해를 가는. 근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 가르는 거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부모님께 말로만 들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해바다 가르는 거를 경험은 못했어요. 부모님께 말로만 들었지. 근데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전에 홍해바다 가르친 것처럼 하는 게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홍해바다 가르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눈으로만 들었지. 귀로만 들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도 높이세요.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또한 여호수아를 자신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인정하게 될 거예요. 요단강은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물이 많은 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강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때가 봄철이었거든요. 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겨울 동안 있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겨울 동안 왔었던 눈이 산에 있던 눈이 녹아가지고 강물이 불어나게 되죠. 오히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말씀하실 때는 강물이 불어나서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때였습니다. 모두가 이건 안 된다. 다리를 만들거나 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가능한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모님, 아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부모님께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되겠죠. 말로만 듣다가 자신이 경험하게 되겠죠, 이제. 또한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은 홍해바다 가른 이야기와 또한 아모리 두 왕을 죽인 이야기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있었다고 지난주에 라합이 얘기했죠. 근데 이제 바로 자기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가르시는 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 얘기를 가나안 사람이 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무서워하겠죠, 이제. 15절과 1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겁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되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견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때는 평소보다 요단강이 더 물이 많고 깊은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맨 이렇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자 이렇게 딱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물이 그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의 한가운데까지 걸어와서 거기서 딱 멈춰 서 있어요. 그때 강이 마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강을 땅처럼 이렇게 건너가게 됐죠.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살펴봤듯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거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마르고 그 마른 땅을 그냥 걸어서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건너가게 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눈으로 보고 발로 경험하고 그렇게 건너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졌겠죠. 오늘 설교의 복음인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강이 말라? 어떻게 강이 갑자기 말라서 사람들이 건너가?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근데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러면 이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라는 이 자연이잖아요. 자연 법칙.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지원이 얘기해봐. 대답을 못하네. 물이 만약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물은 원래 위에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다만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할 뿐이지.
근데 물리법 없이. 근데 사실 그것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자연이 그래요. 라는 것도 여러분 일종의 믿음이에요. 원래 그런다는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봐봐요. 여기 강대상이 있어요. 네, 탁자가 있어요. 이 강대상은 나무로 되어 있죠. 또 이 나무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안 되나요? 아니야. 여기 나무가 분자로 되어 있어요. 와. 분자로 되어 있고 또 분자는 또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자 안에는 보면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어요. 양성자가 플러스 성질을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죠. 근데 여기까지는 과학자들도 다 발견한 내용이에요. 근데 양성자가 왜 플러스 성질을 띠는지, 전자가 왜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지는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결국에는 그들도 그렇게까지밖에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탁월하고 위대한 과학자들은 이제 과학을 깊게 연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건 믿음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종교로 귀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우주를 많이 공부를 하고 우주의 광활함과 이 모든 것을 보고 진짜 이건 신이 존재한다. 이건 더 이상 사람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신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발견한 그 신은 정말 위대하고 너무나 큰데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 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갔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양성자가 플러스 성질을 갖고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붙들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딱 가운데 섰을 때 물이 그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화됐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물이 그치게 되고 멈추게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됐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자연 현상이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상태로 우리는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친구들 있고 진짜 그런가? 하고 의심하는 친구들도 있고 무슨 이상한 소리야. 안 믿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앞에 있다는 사실보다도 지금 말한 이 내용을 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다는 것보다도 저는 이 내용을 더 믿어요. 제가 뭔가 잘해서, 제가 혹은 착해서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네, 그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만나면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그냥 저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믿음을 받았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우리 친구들보다 나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믿음이 있는 친구든 혹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든 다니지 않던 믿음이 있는 친구건 그 모든 사람에게 저는 오늘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탁자도 존재하고 이 마이크도 이렇게 유지되고 이 모든 게 다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